AI 시대에, 특별히 AI 로봇 시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AI 로봇 시대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은 그럼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오늘 조금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귀한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조금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전 세계 가장 투자 거기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나라 이제 투자 좀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AI 강국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AI 로봇 시대를 강국으로 열어갈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중국을 모방을 하는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검찰 개혁한다면서 검찰들 다 이제 없애고 하는 거, 그 중국 그대로 지금 모방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로봇 시대도 그렇게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제가 생각이 그렇게 들면서 저는 이북을 보면서 이북은 그동안 핵을 저렇게 만들기까지 국민은 아랑곳도 없습니다. 국민은 죽든 말든 아무 신경 안 써요. 오로지 핵만 보유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까지 김정은 그렇게 정치를 해온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완전 독재자의 그렇게 삶을 살고 정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도 중국 공산당은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독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AI 로봇 저거를 이제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국민 생각 안 합니다. 국민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AI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강한 진념을 가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AI 로봇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 교회가 가장 희생타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교회가 가장 희생타가 되어진다면 교회가 많이 이제 무너질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AI 로봇 시대에 그 시대가 오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많은 어려움, 거의 90%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알코올 또 마약 중독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알코올 또 마약 중독자만 생기는 것이 끝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오늘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AI 로봇 시대가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 AI 로봇 시대에 특별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특별한 응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지는 나타나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로봇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있는
귀한 증거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앞으로 이런 AI 시대가 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쓰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와 하나님은 그 교인을 쓰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AI 로봇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신 그 증거가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한 세 가지를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전의 본질, 또 두 번째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 그래서 여기에서 본질 뭐냐? 본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셔야 돼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성전의 본질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여기에서 한 예를 들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상실입니다. 나타나심이 상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예를 들었죠.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돌입이 되어지잖아요. 그 사무엘 시대도 결국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상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렇게 사무엘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성전의 본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만들어라 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다 주죠. 그래, 그 설계도로 그대로 본따서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는 딱 분리를, 거기에 보면 칸을 딱 쳐놨습니다. 칸을 쳐놓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만들어라 하느냐 하면, 그래, 어떤 분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목사님 왜 저래 말씀하시지? 알고 보니까 언약궤 안에 돌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는 호렙산, 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비, 그 돌비를 언약궤 안에 이제 넣어두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돌비,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냐.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저는 그 말씀도 맞겠다마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분명히 왜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 언약궤를 왜 만들어라 했느냐? 그래, 쉽게 설명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바로 다이렉트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볼 자가 없으니까 다 죽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특별히 그 언약궤에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언약궤 뚜껑, 우리가 시언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 그곳에 내가 임재해 있어서 내게 말씀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여기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비밀, 이 비밀을 가장 사무엘 시대가 오면서 다윗이 중요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저 산에 에베오돔이라고 하는 집에 언약궤를 거기 두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얼마나 축복을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그 집에서 메고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래,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 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다윗 성을 짓고 그 다음에 다윗이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다윗의 성막을 만듭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장막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 의미가 그겁니다. 다윗이 그만큼 언약궤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그 집에서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다윗이 그 친 이제 장막에 성전을 비치합니다. 언약궤를 거기에 비치하죠. 그러면 이제 다윗의 성막은 우리가 모세 때 만든 성막하고 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모세가 만든 그 성막에는 지성소가 이렇게 성소와 분리가 되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그게 없어요. 다윗의 장막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단 말입니까? 지성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곳에 모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윗이 세월이 흘러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의 그 비밀. 그렇게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지금 그러면 교회당은
교회당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와 같은 교회당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때 주여 당신의 임재가 있고 또 성전에도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예배의 본질. 여기에서 한 세 가지를 보자고 하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세요. 독자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드리라 하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단순한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치 짐승을 잡아서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되어가 있죠. 하나님 살려주신다. 이 아들이 불에 타서 죄가 된다면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주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그렇게 드렸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 모리아 산, 독자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곳이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드린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 그 제사가요, 후일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의 터가 되어졌다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우상의 선지자들과 850명이죠. 그 850명과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그래 앞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다 제사를 드리고 아무런 불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 엘리야 자신의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차례가 왔을 때에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거기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숙축하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단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 약화가 되고 완전히 희색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희색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습니까?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찾고 교회 와가는 여호와 하나님 찾고 둘 사이 막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단이 다 무너졌다. 예배 제사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일 먼저 뭘 했냐? 단을 수축하고. 그래, 여기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단이 다 무너졌냐? 분명히 아왕 시대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제 왕이 되어서 이래 오면서 아왕 시대까지 오면서 특별히 아왕 시대는요, 산당이요, 막 거기에 달해봅니다. 산당.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부 다 산당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산당 제사가 너무 왕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는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숙축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단을 숙축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단을 수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마음의 단이 뭐냐? 내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임재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와 같은 내 마음의 단이 수축되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냐? 주님께서 내게 임재해 주시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단이 전부 다 수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 여기에 가서 보니까 주의 날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제자들이 이제는 고쳤어요. 안식일을 이제 주의 날로 고쳤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 주일날, 주의 날에 저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이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예배에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임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일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이날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내게 임재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의 날이라니까요. 그래, 우리 주의 날 예배는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임재해 주시는 이 축복, 주일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본질도 임재와 나타나심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자, 그 예로 들어자면 여기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 그 근처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8장 1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게 주의 천사,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소가 만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다는 거. 자, 그러면 성경을 잘 보면요, 항상 아브라함은 만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세웁니다. 자기 장막을 세우고 또 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바로 이곳에 기도의 처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늘 찾아가서 기도하는 장소다, 그 말이죠. 그렇게 장소가 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라가 죽잖아요. 그래, 사라가 죽었을 때도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묘를, 그래서 묘를 세웁니다. 사라의 묘를 세운다는 거. 그러면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 아브라함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를 그만큼 왜 중요시 여기냐 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시는 곳을 얼마나 중요시 여긴지,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사라의 묘도 바로 그 앞에 탁 묘를 세우는 것을 보세요. 이만큼 아브라함에게 마무리 상수리 숲, 이렇게 그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그렇게 중요한 기도의 장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왜 강도의 구렬이 됩니까? 굴이 됩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의 임재가 없는
그 기도하는 성전,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임재가 없는 곳은 그 성전은 사탄의 소굴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계시록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랍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회당. 그 모이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모여도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결국 뭐가 된단 말입니까? 사탄이 소구,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굴로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사탄이 소굴로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곳을 사탄의 군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계시록 2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가 요한의 집을 보세요. 마가 요한의 집도 마가 다락방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가서 보면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무슨 내용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난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 머리 위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도 뭐냐? 우리 주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에 가서는 전도와 선교의 본질 잘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분명히 그분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그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제자들 현장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장 속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전도를 합니다. 내가 전도 능력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내 방법은 아주 성경적인 방법이고 기묘한 방법이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면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 천만에. 그거는 자기 전도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전도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해 주셔서 나타나시는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전도가 딴 것까지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전도도 결국 뭡니까? 본질. 전도의 본질이 뭐냐?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전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한 세 가지 본다면 첫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 8절 26절 29절 39절에 보니까 평신도 전도자 빌립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주의 영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사자가 역사해 주시고 다 누가 나타나서 전도하시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전도도 배웠는데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전도는 뭐냐?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점심때 밑에는 식사 준비하고 자기는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그때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베드로의 전도도 결국은 뭡니까?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요. 자, 우리의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여기에 두 번째로 최초의 선교사.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2절에 가서 보면 이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성령께서 주의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래 말하죠. 그러면 왜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데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까? 저는 그래 봅니다. 임재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이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임재와 나타나심의 비밀을 사울이요 확인되고 체험됐잖아요. 그러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 다락방에서 그 120명 속에서 기도하는 그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누구를 서시고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임재와 나타나심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에 바울의 전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의 전도의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가장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 팀들이 이제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바울을 딱 막잖아요. 성령께서 막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 누가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보세요. 바울에게 임재해 주시고,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도는 바울이 전도에 대한 많은 책을 보면서 답을 얻었다. 바울이 전도의 해답을 가졌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이 전도의 답이 있고 전도의 해답이 있다. 천만에. 그 전도는 잘못된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의 본질은 뭐냐? 오늘 바울의 전도의 본질은 뭐냐? 바울에게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의 전도에 성령께서 주가 되어져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의 본질도 주님의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한 네 가지를, 성전의 본질, 또 우리의 예배의 본질, 우리의 기도의 본질, 우리의 전도, 선교의 본질, 이 본질이 앞으로 AI 시대가 왔을 때에 가장 우리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본질 회복하도록 주의 임재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